제가 지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은 질문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또 지난주에는 듣는 믿음이어야 된다. 오늘 제목은 보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9절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못 보고 있는 자들,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영의 눈이 떠서 또 진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본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못 보는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이 바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주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것,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볼 수 없는 미래의 것, 영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보는 것으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하는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근데 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넋놓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NIV에 보면은 fix our eyes on Jesus.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완전히 고정시키는, 집중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길인 것을 고백하며 뚫어지게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가 주님 바라보는 성도, 영혼 돌보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히라버 신약 성경에 있는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 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서 바로 초점을 정하고 목표를 잘 정해서 봐야 되는데 엉뚱한 게 쳐다볼 때에 그때 죄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거기서 죄된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않게 되면은 결국 뭘 보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가 들어오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중에 이제 안목의 정욕, 우리 눈으로 보는 죄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그 안목의 정욕으로 해서 들어오는 모든 죄들이 막아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고급스러운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 그런 것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따라가게 되면서 죄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게 되면은요, 또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믿게 되고, 그러다가 배반을 경험하게 되고, 상처를 당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특별히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갈등과 그 아픔의 문제가 알고 보면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래. 뒤집어 본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멀리서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클로즈업해서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는 주님의 얼굴 바라본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고 얼굴을 바라본다, 얼굴을 찾는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눈길과 우리가 마주보게 되고 마주 닿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를 보면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도 쫓아가고 행동도 쫓아가고요. 그래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목표, 우리 믿음의 성숙의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영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지난주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수요일 날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들으면서 또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바리새인 중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됩니다. 아마도 주석에 보니까 회당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회당 예배를 드리고 회당장의 초청으로 레바이라든가 어떤 리더들이 가게 되는데, 예수님도 라피시니까 거기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그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분명히 가면은 예수님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가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굉장히 힘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안 가려고 했을 텐데,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거 쉽습니까? 어렵어요.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점심 먹자요. 그래서 점심 같이 먹는데, 식사하면서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불평만 하는 거예요. 교회 불평하고 저한테 불만 있는 얘기하고, 한참 집에 가서 체해가지고 혼났어요. 먹여놓고 체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힘든 분하고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본인을 향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 나누면서 대화하고요, 또 그들이 분명히 시비 걸 수 있는 행동까지 하십니다. 안식일인데 아픈 사람을 고치셔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픈 사람 고친 것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너희들이 가다가 아들이 물에 빠졌거나 짐승이 물에 빠졌을 때에 건지는 것이 옳으냐 틀으냐? 아주 말문을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대담하시고 또 확신이 있으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분의 성품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 귀하신 분이다, 닮아가야 될 모습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Tender and loving but not sentimental.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우신 분인데 그렇다고 감상에 빠져갖고 이렇게 훌쩍훌쩍 그러시는 분은 아니다. Zealous and fearless but wise and cautious. 아주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지만 지혜로우시고 조심스럽게 또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unworldly but not antisocial. 세속적인 분은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비사회적인 분도 아니시다. confident but not arrogant. 확신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오만한 분은 아니시다. self-sacrificing yet still joyful. 희생적이시지만 여전히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urgent and responsible but peaceful and unhurried. 신속하고 책임적이시만 평화로우시고 서두르지는 않으신 분이시다. often under attack but always composed and never rattled. 늘 자주 공격받으시는 그런 상태에 계시지만 침착하시고 요란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A powerful leader but a man of prayer, and a servant of servants. 능력의 지도자이시지만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섬기는 종이시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균형 잡힌 성숙한 인격을 잘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해.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영성과 예수님의 그 성숙한 성품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닮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천국의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그런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그 위기 속에,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갈 때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뛰어갈 때 옆에서 응원해 주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마라톤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박수를 쳐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운동장에 들어가서 그 트랙을 마지막 한 바퀴 돌면서 결승점으로 들어갈 때 거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쳐가지고 막 흔들흔들거리고 넘어지기 직전에 있을 때 사람들은 막 격려해주고 환호성 치면서 아주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천국을 향해서 갈 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옆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격려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또 예수님과 다윗과 12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위대한 우리 선조들이 그 옆에 서서 우리들을 향해서 힘내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라고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영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영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감사와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어요? 시편 8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받은 것은 아무리 커도 보지 못하고 내가 받을 것은 아무리 작아도 잘 보인다. 내가 받은 은혜는 잘 안 보이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좀 부족하고 없는 것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공기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정원에 이렇게 따뜻해서 나갔다가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꽃이 피었어요. 너무너무 이쁜 보라색 꽃이 피었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난장판이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다라고 하는 데서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봄이 주님의 은혜를 보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셔서 지키시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와서 집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람 군대들이 준비를 하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은 이게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걸 알려줘서 다 준비하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그것을 아람 왕이 알게 돼가지고 엘리사를 잡아라 그러고 이제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위하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환, 이 사환 게하시가 밖에 나가봤더니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놀래가지고 이것 좀 보세요. 어떡합니까? 막 걱정하는 얘기를 할 때에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엘리사의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한 다음에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이 사환의 눈이 뜩 하고 떠지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크게 뜨여져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계신 천군 천사가 지키고 계신 모습을 분명히 보시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셔서 죽음의 힘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넘어가도록 하셨던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그 가정과 이 교회에 죽음의 영이 틈 못하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생명만이 충만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진다고 하는 것은 비전을 보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만 바라보면서 살면요 걱정 근심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은 미래의 거룩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 그 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래서 비전을 갖고 그것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 미래를 보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보는 사람은요, 좌우를 보지 않아요. 좌우를 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또 좌절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체리일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서커스 티켓을 줬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봤는데 큰 그 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건너가면서 뭐라고 막 떠들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말은 하지만 얼굴은 정확하게 멀리 어딘가를 보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본인이 걸어가야 될 그 목표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니까 넘어지지 않고 또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안전하게 끝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금문교를 만들 때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가 물결이 굉장히 세고 철렁철렁거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보게 돼가지고 두려우니까 더 긴장을 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나중에 그물을 갖다 쫙 펼쳤대요.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냥 앞만 보게 되고 일하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일의 효과도 높아져가지고 아주 잘 마무리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래 보지 않습니다. 옆에 보지 않습니다. 파도 보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앞만 보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게 돼요. 아래 것을 쫓아다니다가 인생 허비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 인생이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5불짜리 지폐를 주셨어요. 아유, 이 땅에서도 뭐가 있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뭘 찾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평생 땅에서 열심히 뭘 찾아서 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것 같다가 나중에 모아놨더니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리고 구질구질한 것들, 이런 것만 잔뜩 모아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줍느라고 허리가 꾸부정해가지고 푸른 하늘이나 아름다운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허리만 굽어버리고 넝마주의처럼 살다가 인생을 허비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보면서 살고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 미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정이 주신 행복의 그림, 이 재난을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림, 모든 것이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러한 큰 복과 은혜를 지금부터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해서 이렇게 예배를 힘들게 드리고 있지만 이제 얼마 후에 다시금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모습을 지금부터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의 눈으로 발견하셔서 감사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심으로 흔들림이 없는 인생,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하는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느라 오늘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렸어요. 하나님, 빨리 이 전염병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그림을 지금부터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교회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